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는 했으나 어쩌면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하는 소수의 신학자들 혹은 소수의 목회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돼서 바로는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애굽의 총리를 삼아서 바로 밑에 버금가는 지위를 그에게 주었다. 애굽 본토인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왔던 자고 어쨌든 드리워져 있는 혐의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자다. 이런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면 고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사람들에게 리더십과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친위대장 보디발이 바로에게 충분히 그 사실을 간하고 다시 제고해 줄 것을 말을 했을 법한데 보디발은 끝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허물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넣는 것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4절 말씀 또한 그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바로가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디발의 집에 있는 말하자면 왕실 감옥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갇혔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이다. 황제의 직할 감옥인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니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죄수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들 가운데는 범털이라, 호랑이의 털이라 이렇게 속어로 지칭할 정도로 그 안에서도 권세를 누리는 이들이 있다 하는 표현을 영화 같은 데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현대에 소위 신분제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고대의 신분제가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는 시절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노예나 평민의 죄수들이나 귀족이라 할 수 있는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의 죄수는 서로 등급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감옥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그것은 친위대장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39장의 22절을 보십시오. 39장의 22절을 보면 친위대장이 이 감옥의 일을 일일이 다 관여할 필요가 없이 21절에서 2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간수장이라고 하는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 죄수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 이것은 간수장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직급과 직책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권한 남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을 보니 친위대장 보디발이 직접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디발이
요셉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녀석 다시는 보고 싶겠습니까? 죽이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또 실제로 우리가 40장 안에서 이제 여러 날 지난 후 꿈을 꾸고 난 후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22절을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은 이때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야 소위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죠. 어느 죄에는 어떤 벌을 줘야 된다. 그 벌에 따라, 죄에 따라서 벌을 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경찰이 마음대로 벌을 이렇게 주자고 할 수도 없고, 검사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벌을 주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판사 또한 그 법률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상 참작을 하든 가중 처벌을 하든 그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벌을 줘야 되는 거지, 그 누구에게도 임의의 벌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대는 어땠습니까? 왕 말 한마디면 왕의 분노의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받을 벌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들의 죄의 경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3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뭘 그리 잘못했느냐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소위 고대에는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상상의 동물인 용에게 지느러미들이 있는데,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 중에 하나는 거꾸로 된 비늘이 있다는 거죠. 그걸 건드리면 몹시 고통스러운지라 그 거꾸로 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경노한다. 상징의 동물의 얘기고 어차피 상징적 개념입니다만, 황털, 누런털이라는 얘기로도 표현이 되죠. 누구라도 그 황털을 건드리면 왕의 경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가 경노하면 그걸로 죽음입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 죄의 경중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22절에 떡 맡은 관원장은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가 왜 애초에 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이건 이미 왕의 진노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구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무나 그거 시킵니까? 여러 차례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 나가 죽거나 자연사하지 않으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독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신임할 사람을 배치를 해둬야 돼요. 가장 가까이 두고 있으니 기대치도 높고, 기대치가 높으니 그들을 향해서 경노할 일도 많고, 경노할 일이 있으니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어차피 신뢰해서 그 직책을 맡겼던 이들이라 이들이 전직에 복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의 가장 최측근이 누군가, 물론 총리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상의 가장 최측근일 것이고, 사실은 지근거리에서 바로의 마음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총리를 임명하게 하기도 하고 해임하게 하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성적 실세가 사실은 친위대장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며 떡 맡은 관원장이죠. 말하자면 친위대장에게는 이 두 명은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신하였을 겁니다. 가장 가깝게 셋이 친하게 지내야 서로가 공존할 수 있고 서로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가깝게 지내야만 할 관계인 거죠.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빠른 친위대장이라면 이들은 얼마든지 전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쯤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신임할 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죠. 4절에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그 일을 보디발은 여전히 맡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좀 그럴듯하죠. 여러분,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요셉은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 41장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장 4절의 상황이 됐을 때 친위대장이 어느 날 감옥에 오더니 나를 자신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감옥에 몰아넣은 그가 감옥에 나타나더니 나에게 하는 말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네가 잘 보살피고 섬기라. 여러분이 만약 요셉의 입장이라면 보디발의 지금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지금 자신의 아내를 범했다고 해서 감옥에 쳐놓고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가? 오냐? 네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이니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을 엉망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래서 소심한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를 해주마.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요셉의 머리 회전이 조금 빨라서 보디발 이 인간 알고 보니 내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 있구만. 자기 아내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나를 감옥에 넣었구만. 아마 자기의 형제들을 향한 그 증오 전혀 없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대성통곡하잖아요. 바로의 왕궁에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움만 있었다. 형제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 그 정상 아니죠. 자기를 어쨌든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는데 용서하려는 마음만 있었다.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그건 명백한 애증이 뒤섞여 있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 자신이 총리가 되고 나름 삶에 좀 여유가 느끼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셨던 꿈이 결국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22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제쯤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4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황 속에서는 형제들을 향한 그리움이나 용서의 감정보다는 증오의 감정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만들었던 형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지금 이 형편, 어쩌면 보디발을 바라보는 그 감정 속에는 형들을 향한 섭섭함과 증오의 감정이 오버랩 겹쳐서 보디발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어간을 잘 살펴보면 요셉은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했듯이 죄수는 다 똑같은 죄수가 아닙니다. 이 요셉이야 어쨌든 진실은 어떻든 간에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그 사건이 아무리 억울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껏 풀려나 봐야 이 요셉 히브리인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나 자신들은 왕의 진노가 풀리고 다시 자신들을 향한 신임이 회복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죠. 요셉 같은 녀석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직급의 지위로 회복될 사람들입니다. 만약 보디발에 대한 그런 증오의 감정을 요셉이 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두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보디발 당신이 걸고 있는 기대를 내가 허망하게 무너뜨리리라. 내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잘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가 본데 내가 망쳐놓겠다. 만약 이런 마음을 먹고 이 두 사람을 대했다면 이 두 사람은 그 영문도 모르는 채 요셉을 굉장히 괘씸하고 노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는 그 어느 날 6절에 아침에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근심의 빛이 있기 때문에 7절에 요셉이 그 두 명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만약 요셉이 그동안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엉망으로 대했었다면 이 시건방진 놈아, 네가 무엇이길래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묻느냐라고 아마 경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불러서 간수장,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주 나를 만만히 보느냐 하면서 이 요셉이라 하는 놈을 매우 치라고 아마 그 안에서도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간수장이라고 해봐야 직급이 뭐 그리 높겠어요? 이 두 사람의 만약 지위가 회복이 된다면 간수장 또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직책과 직위의 차이가 있으니 요셉을 그렇게 하라 해도 간수장은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했길래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자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성품이 얼마나 여전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의 감정, 제일 컨트롤하기 어렵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미움의 감정을 먹게 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근데 그것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에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설거지를 하고 난 그 음식에 그릇에 묻어있는 그 음식 찌꺼기마저 돼지를 먹이든 짐승에게 먹이고자 그 설거지란 물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통에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맑은 물이 이제 떠 있게 되고 아래는 그 음식의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그 위에 물은 최대한 찌워버리고 짐승이라 하더라도 물만 먹일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그 음식의 찌꺼기 가라앉은 것을 그걸 사료 먹이 삼아 먹이곤 했지 않아요? 근데 꼭 장난기 있는 집에 어린 아들들은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그걸 휘저어버리죠. 그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모든 음식의 찌꺼기가 위로 다 솟아올라서 그것이 다 가라앉기 전까지는 짐승에게 줄 수 없죠. 그러면 너무나 물만 먹게 되는 꼴이 되어져 버리니까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신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누구라도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자극을 받으면 그 마음이 격노케 되는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음식의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앙금이라고 표현하죠. 그 앙금을 간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그냥 흘려 보내야 되죠. 아무리 위에 맑은 물이 떠 있으면 뭐 해요? 그냥 평상시에는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 같지만 또다시 자극이 일어나서 그걸 휘저어버리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얼마나 많은 증오의 찌꺼기가 감정이 남아있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도 놀라게 되죠. 그것은 그 당사자는 모릅니다.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증오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증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감정을 그렇게 수준 낮게 늘 눈치채게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저 밑바닥 밑숙이 감춰놓고 우리의 얼굴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환히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감정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묻어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좀먹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너무나 애처롭고 안쓰러워서 우리에게 증오의 감정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오의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좀먹고 상하게 하며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무게의 수렁 속으로만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음에서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워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담력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시고 그 기도에 후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요셉이 바로
그 훈련과 연단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다. 그는 전혀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고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흉년의 2년 차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날 때까지 22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그는 점점 연단되어졌을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흘려보내야 함을,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함을, 분노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나라는 것을,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할 때,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그 신학자들의 추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39장 21절에도 그 표현이 나타나죠. 39장 2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해요? 찾으셨습니까? 39장 21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실은 보디발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추론하고 분석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억울하다고 여겼던, 요셉이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라 여겼던 40장 4절은 분명히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여전히 신임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것은 21절 보디발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가 임했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증오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나 시험을 당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자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두 사람의 꿈을 누가 해석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위기상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라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해석은 도대체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요셉입니까?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누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12절만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해석해 주고 있죠? 요셉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또 볼까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누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읽었듯 8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바로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내가 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여길 때가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한 거잖아 라고 여길 때가 있지는 않았냐 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을 만 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냐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믿음의 사람들, 소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그들은 때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이 없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죠. 비록 내 입술로 그 해석을 들려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역사에서 내 입으로 그 해석을 들려줬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음을 요셉은 잊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족 삼아 말씀을 한다면 23절 마지막 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섭섭해요. 정말 너무나 섭섭하지 않을까요? 14절 15절에서 이미 요셉은 이것이 자신에게 있을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내 발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 근데 너무나 배은망덕하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0장 23절과 41장 1절 사이에 아무런 글자가 없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행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억되지 않았고 인쇄되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이런 글자가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41장, 이제 41장 1절을 보면 2년이 더 지나죠. 그래서 요셉이 30세가 됩니다. 애굽의 가장 기본 관념적 율법의 관념적 법이죠.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은 30살에 나가야 된다. 28살에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서 아무리 꿈 해석을 해줘 봐야 그를 총리로 세울 수 없는 거죠. 꿈 해석을 한 그 순간 그를 총리로 세우고 그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7년의 풍년 동안 쌓을 창고를 지을 대공력을 일으켰을 때 그의 권위가 쓰고 애굽은 멸망의 위기에서 그 제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건데 2년의 공백을 둬서는 그 일은 흐지부지되고 추진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라 하는 것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40장 23절에서 어느 인생이 요셉인들 그것을 누가 측량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섭리를 말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억울하고 감옥 안에 있으므로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참혹하고 더 나아가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한 배신감이 그의 마음에 더 가중되었을 터인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라는 단어로 이 2년의 세월을 생략할 정도로 요셉은 여전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전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시련이 와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때로 우리의 삶에 섭섭함과 배은망덕함과 증오심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겠다. 여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